샬롬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본문이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도 들으셨을 것이고 또 많이 읽으셨을 것이고 또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실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 따르는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실 때에 특별히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의 어떤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유를 통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그 비유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한 어떤 바른 의미들 또 특징들을 알고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볼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하심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유는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오늘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비유는 이제 듣는 사람, 청자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효과를 가진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알려준다든지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어떤 정보를 전달해 줄 때는 그 듣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나 그런 내용들 그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제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참 세계사를 보면 많은 나라와 민족에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시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맹률이 극복된 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글자를 알고 또 글자를 쓰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권력이 되기도 하였고 특권이 되기도 했던 시대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대부분 글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는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이제 서민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득권층이 아니라 또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빠듯한 삶을 살아가는 생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 가르침을 듣는 예수님께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그런 방법들 가운데 비유를 특별히 택하신 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하심들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 듣는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제자들의 어떤 생활의 양식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적절한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 교육을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는 농사를 짓는 비유나 아니면 양을 치는 목축에 대한 비유들 그리고 많은 다수의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업을 하는 그런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비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가지는 특징은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전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르치는 이의 입장에서 분명한 어떤 핵심이 되는 메시지, 핵심이 되는 주제를 전할 때 이 비유를 통해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약학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연구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보통은 한 가지 정도, 많으면 두 가지 정도의 어떤 메시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좀 복합적이거나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발견해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 비유를 통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그 주제를 좀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읽고 그것들을 묵상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실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핵심이 되는 메시지나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또 구별할 수 있고 밝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유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 앞에 좀 고백해야 될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이 설교의 핵심이 되는 메시지는 제가 이제 묵상을 하거나 이렇게 제가 먼저 발견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제가 전하는, 또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들, 정보들, 배움들이 다 누군가가 연구하고 또 누군가가 먼저 이야기한 것들, 전해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도 전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예수님의 비유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수업 가운데에서 이제 이 비유도 그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이제 그때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이 비유에 대한 어떤 설명들, 또 이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던지신 그 교수님의 질문을 듣고 제가 적잖게 충격을 받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말 얼얼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비유에 대한 의미들을 좀 바르게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또 많은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사역 가운데에서 이제 전하는 시간들, 전하는 순간들마다 이 저작권은 밝히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서 출처를 밝혀야 저도 이제 떳떳하게, 그러니까 내 것인 양 얘기하지 않고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님을 통해서 그 배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라서 이제 그 출처를 밝히고 떳떳하게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비유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납니다. 등장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무언가를 잃은 비유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비유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는 잃은 동전, 잃은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탕자 비유라고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비유 묶음은 모두 무언가를 잃었고 그것을 되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그 비유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어떤 의미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게다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이 세 가지 비유가 한데 묶여져 있는 것은 또 공통적인 어떤 이유와 의미들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누가복음 15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어떤 내러티브, 전개되는 내용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어떤 생애 가운데, 또 공생의 사역 가운데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초기 사역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초반에는 북부 갈릴리 지역, 본인이 사셨던 나사렛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 어떤 사명인, 마지막 과업인 예루살렘에서 하셔야 되는 그 과업을 위해서 이제 이동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한 중간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이제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여러 가지 가르침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꽤 인기가 있는, 또 이름값을 하는, 명성이 있는 유명 인사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북부 갈릴리 지역에서 처음에 사역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꽤 유명 인사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여러 사역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치유 사역이나, 또 그때 당시의 표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축기 사역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소문과 소식이
그 북부 지역에 널리 알려졌고 북부 지방에 널리 알려졌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그 마을, 방문하시는 그 마을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병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내용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특히 이제 유대 땅뿐만 아니라 접경 지역인 이방 지역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생의 초반 사역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치유 사역들,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꽤 유명 인사로 이름을 알리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북부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나가실 때에도 여전히 그 유명세를 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동하시고 찾아가는 그 마을마다 머무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뭐 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였고 또 궁금해서 호기심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보자면 이제 그 여정 가운데 여리고에 예수님이 머무셨을 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그 행렬 가운데 수많은 인파 가운데 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다가 키가 작아서 보지 못하고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광경들, 그런 현상들이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곳곳마다 아마도 나타났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행하는 여정 가운데 어느 곳에서 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세 가지 잃은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에게 말씀을 듣기,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면 당시에 종교적으로 주류 세력이었던,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믿음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또 오늘의 비유의 말씀들의 의미들을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세리는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배신자입니다. 나라의 입장에서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이 되었든 헤롯 왕가가 되었든 어쨌든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지배자들에게 바치는 역할을 했던 게 세리들이고 그들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지 않았음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떤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몇 배나 비싼 이자를 받아서 몇 배나 비싼 세금을 받아서 또 동족들의 힘겨운 그런 형편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했고 차별을 당했고 무시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죄인들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론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다거나 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 확률들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뭐 믿음이 없다든지 또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겠노라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또 뭐 고아나 과부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제대로 율법을 제대로 준수할 수 없는 종교적인 활동들과 생활들을 제대로 영위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사회 가운데에서 비난받고 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제 이방인들마저도 포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문에서 죄인이 어떤 사람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와 대비가 되는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았을 때에는 죄인들인 사람들과 세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고, 또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공간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오늘 읽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잃은 양의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든 읽어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성경 공부도 해보셨을 거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아마 들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오늘도 함께 읽었는데 읽으시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잃은 양의 비유를 보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상상해 본다면 이 주인의 행동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안 이상하십니까? 제가 한번 그러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인은 양이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목축하는 방식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강원도 이제 양떼 목장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큰 울타리를 치고 안전하게 보호가 되어 있는 그런 목초지에서 양들을 방목하듯이 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풀이 나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이 있고 풀이 나는 그런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하면서 이제 목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가 되어서, 그 시즌이 되어서 풀이 자랄 때에 양들을 데리고 풀이 자라는 곳을 찾아서 거기서 풀을 먹이고 거기 걸 다 먹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이 주인은 양이 100마리가 있는, 그러니까 꽤 부자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이 100마리 양을 데리고 이제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어느 순간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어보니까 100마리가 아니라 99마리입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이때 주인이 취한 행동이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실 때에 99마리를 안전장치를 두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곳에 이동시켰든지 울타리를 쳤든지 안전하게 두고 양 한 마리를 찾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사절에 보는 바와 같이 99마리를 들에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들판에 그냥 두고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18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산에 두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이 되었든 들이 되었든 그냥 개방되어 있는 곳에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상하지 않으시면 좀 이상한데, 여러분, 한 마리 대 99마리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모습일까요? 만약에 이제 성경 본문에 이 한 마리가 특별한 한 마리, 굉장히 새끼를 많이 낳는 암양이라든지, 아니면 이 주인이 너무나 사랑하고 애정한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던 반려양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본문은 그냥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99마리를 그냥 들에 방치해 둔 채 이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잃은 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진을 찾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좀 맞겠다 싶은 저 사진을 찾아서 이제 함께 보는데, 그러니까 주인은 어찌됐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집으로 와서 그 벗과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 잃은 것에 대한 이 세 가지 이 비유의 결론 부분에는 다 잔치를 벌입니다.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도, 잃은 동전을 찾았을 때에도,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도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공통점은 마지막에 잔치를 벌였다는. 근데 이것 또한 조금은 이상합니다. 양의 비유에 봤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마리와 99마리 중에 더 가치가 있게 여겨지는 것은 99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면 이 사람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아니면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보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마리가 있는 게 좋겠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걸로 인해서 99마리라도 지키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 훨씬 더 이익인데 굳이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다녔다고? 근데 그 양을 찾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양을 찾은 일로 인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잔치 벌인 값보다는 많이 적지 않겠습니까? 양 한 마리를 찾고 동전 하나를 찾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도 잔치를 벌입니다. 기뻐합니다. 경제적인 셈을 했을 때에는 무조건 손에 있는 행동들만 하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흔히 이제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 비유가 이상하다라고 여깁니다.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이 주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들을 때, 아니면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이 주인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의식 중에, 은연중에 내가 그 99마리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고 생각한다면 주인의 행동은 너무나 당연하고 주인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읽을 때,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의미들을 찾을 때에 나는 그 99마리의 양 다수에 있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의 행동이 이상하게 여겨지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같은 존재라면, 그런 위치라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인이 99마리를 들에 내버려두고 나를 찾으러 와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주인이 나를 찾아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무리에서 떨어져 버린 양 한 마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와 함께 했던 많은 양떼들, 많은 동료들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만 혼자 터벅터벅 그 메마른 땅들을, 들판길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모든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도 있고요. 먹을 물이 어디 있는지, 내가 먹어야 될 먹이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나를 이끌어줬고 인도해줬던 그 주인은, 목자는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작정 이 길로 간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형편,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무나 익숙한 주인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고개를 돌려봤을 때 저 멀리서 나를 발견하고,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강이 됐든 산이 됐든 험한 길이 돌짝길이 되었든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주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의 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안도의 마음이 들었을까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죽을 것만 걱정하고 있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기력하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 좌절해서 낭망해서 정말 포기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나를 찾는 그 목소리, 나를 향해 달려오는 주인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양 한 마리는 정말 다시 생명을 얻은 듯한 기쁨과 감격을 느꼈을 것이고, 이제는 살았다라고 하는 안도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온 그 주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양 한 마리가 가졌던 그 마음과 그 감격, 그 감사함은 아마 어땠을까요? 우리가 만약 이 비유를 읽고 이 비유를 듣고 내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고 한다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주인의 모습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의 대못을, 아버지 마음의 대못을 받고 유산을 미리 다 받아서 먼 타국으로 가서 모든 것을 탕진해서 거짓골이 되어서 오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저 멀리서도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수고했다고 등을 토닥여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1절과 2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못마땅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해서 정말 수군거리면서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을 하셨겠죠. 너희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들은 분명 이 비유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이구나,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건지시는구나, 아마 그들은 그로 인해서 삭개오가 그러했듯이 회개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대제사장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은 결국 모의를 하여서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잔치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기도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들을 바르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죄인 한 명과 의인 99을 그냥 산수적으로 수학적으로 대비해서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명이 더 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의인 99명이 의인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그들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 말고 또 다른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회개함으로 주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잃어버린 방황을 끝내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품으로 들어왔을 때에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기뻐함이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듯이 그 놀라운 하늘 잔치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 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나타내며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의인 99명 중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라고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하여서 내가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여러 가지 직분과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의뢰이 당연히 99마리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혹여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하늘에서는 잔치가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기쁨이 일어나는 그 일을 나의 삶 가운데에서는,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미 선택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었지만, 이런 양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주님의 그 복음을, 주님의 찾아다니심에 동력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늘의 잔치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고 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기쁨을 한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자신의 그 모습을 못마땅히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이든 죄인이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모두를 사랑하셨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늘 잔치를 벌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잃은 양의 비유를, 잃은 동전의 비유를,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하심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안에 교만함으로, 어리석음으로, 무지함으로, 오해와 착각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외침을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내가 아니라,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나의 기준이나 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더 기준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바른 뜻, 비유로 나에게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알게 된 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